누가복음 7장 9절부터 10절, 누가복음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일으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백부장이 유대 장로님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좀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청언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백부장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는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 민족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그 유대 장로님들이 칭찬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의 업적, 그의 공로, 그의 행한 일들을 칭찬하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진짜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선한 일을 많이 행했는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나에게 딱 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각도로 쫙 봤더니 다 정말 믿음으로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중풍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 거동도 못하는 그 친구 4명이 그 사람을 메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자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그 침상채 달아내려서 예수님 설교하시는 앞에까지 환자를 탁 그렇게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해 봤던 것은 4명의 친구들이 대단한 거예요. 메고 온 것도, 예수님에게로 메고 온 것도 귀한데 어떻게 감히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남의 지붕까지도 걷어내면서 그를 주님 앞으로까지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도 어떤 의미로 감동이 되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주님이 주목해 보신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혈류증 12회를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옷에 접촉해도 일이 안 일어났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실제로 손을 딱 댔는데 주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이 여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주님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 여인을 보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것이 믿음인 거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의 소리에만 민감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지나가시는, 그러니까 그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막 고함을 질러야 자기를 주목해 볼 수가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고함을 지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주님의 항상 관심은 믿음을 오늘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걸 안 봤어요.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안 봤어요. 너가 남자냐 여자냐 이거 안 봤어요. 너가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거 안 봤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믿음을 보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에는 하나님이죠. 믿음이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데, 실제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되는 삼위의 하나님이고, 믿음이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연결되게 하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그 주님의 위대함, 전능함, 전지함, 사랑, 치유, 이것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믿음은 통로이지 믿음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믿음이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되는 그 주님이 나의 것이 되게 하고, 주를 믿는 믿음이 병을 고치게 하고, 주를 믿는 믿음이 이제 귀신이 나가게 하고, 주를 믿는 믿음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주를 믿는 믿음이 축복을 가져오게 하고, 주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주를 믿는 믿음이 천국에 가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성이지, 실제로는 믿음의 대상되는 주님이 제일이지만 그 제일인 주님이 내 것이 되고, 그 주님의 모든 것이 내게 임하여지게 하는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믿음의 통로가 없다면 아무리 주님은 전능하고,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리 풍성해도 우리에게 다가올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이 참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정말 만나주시는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게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창세기 15장에 밤하늘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앞으로 저렇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자, 그때 후로부터 창세기 15장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뒤부터 이제는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냐면, 하박국서 2장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또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와도 1장 17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믿는,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탁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떤 놈이 5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때도 믿음으로 살고, 하박국은 주전 7세기에 활동하셨던 선지자니까 뭐 창세기에 비하면 얼마나 후대예요. 주전 7세기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우리의 사는 방법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로마서는 뭐 1세기경이니까 1세기경에도 믿음으로 살고,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환경과 다 히브리고 뭐 갈라디아고 로마고 하박국이고 지역과 장소와 세대가 다 틀려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아파다,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냐면 그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그랬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도 믿음이 뭔지 이 다윗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8형제, 다윗이 8형제 중에 맨 막내예요. 징집 연령의 대상자는 위에 셋이에요. 그럼 다윗은 징집 연령의 한참 뒤에 사람이니까 정말 10대 초반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을 정도의 어린 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어린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는 군인도 아니에요. 그는 목동이에요. 그는 갑옷도 없어요. 창도 칼도 없어요. 그는 싸우고 이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긴 거예요. 믿음이란 자기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선은 자기를 향하지 않아요. 믿음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로잡혔으면 두려움과 정말 뭐 꼼짝달싹을 못하고 걸음 내디디기도 힘들죠. 그러나 정말 이 다윗은 자기에게 전혀 갇혀 있지 않아요. 자기를 주목하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에게 나가서, 그럴 때 주님은 인격이라서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일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배운 게 있나, 내가 가진 게 있나,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나, 난 뭐 너무 이렇게 초라해. 아니요, 그건 자기를 바라봐도 안 되고 자기에게 갇혀 있어도 안 되고 자기를 주목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다윗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도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도 양치로 내보냈던 참 그런 자인데도 주를 온전히 자기에게 갇혀, 자기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를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전적으로 주님에게 의존하고 의탁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처럼 이 믿음이 과연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해를 잘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사사기 6장이나 7장에 보면 기드온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구약의 사사 중에 정말 훌륭한 사사가 기드온이죠. 근데 기드온 이 살 때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점령해서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기드온이 저 산속에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훑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깜짝 놀라갖고 자기 보고
자기 지금 옹졸해갖고 두려워갖고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훑고 있는 그 참 작은 자인데 자기 보고 막 큰 용사라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더니 주님이 한 수 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미디안에서 건져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기도원이 딱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난 변변찮은 사람인데요, 내가 세상에 저 미디안 13만 5천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이게 자기와 미디안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또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극히 약합니다. 극히. 얼마나 자기가 약하고 초라한지에 집중해요. 또 한 수 더 뜹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최상급을 써서 작은 자입니다. 야, 보세요.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자기 약함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집중합니다. 자기 약함에 대해서. 정말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적고 다 수식어를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적다. 이게 믿음 없을 때 모든 시선이 자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극히 약하고 가장 적다. 믿음 없을 때일수록 자기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나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너 약함에 사로잡혀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힘을 얻고 이 기도원이 군대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3만 2천 명이라도 13만 5천인 미디안과는 상대가 사실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만 2천 명 갖고 전쟁에 이기면 너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내가 걱정된다. 그래서 너무 많다. 참 사람은요, 이게 약점이 있는 걸 하나님이 잘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면 자칫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래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통로이고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것에 불과하지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하죠. 로마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외에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역사한 거지, 뭐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가는 데마다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지 그건 내 스스로 한 건 하나도 없다. 나 스스로 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에 우리 가서 주님, 제가 스스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로 인해서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고백할 게 천국 가서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해법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적과 전쟁해야 되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해라.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주님은 이 1만 명 갖고 싸워도 너희 능력으로 싸웠다 할까 내가 걱정된다. 이 1만 명을 개울가로 다 데려가라. 개울에 쫙 있어서 물을 먹게 해라.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 먹는데 허겁지겁하는 거예요. 근데 300명만 좌우를 바라보고 깨어서 물을 이렇게 핥아서 먹는 거예요. 300명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저 300명만 따로 세우라. 나머지 돌아가라 해라. 드디어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은 누가 봐도 중과 부적이고 이건 뭐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해라. 3가지만 딱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세상에 그게 전쟁하는데 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항아리 속에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드디어 13만 5천 명이 깊은 잠이 드는데 300명이 그 주변에 삥 둘러 덤성덤성 300명이니까 이제 섰어요. 이게 깊이 잠이 골아떴을 때 하나님의 신호가 임할 때 그들이 먼저 나팔을 빠바방 불었어요. 여러분, 깊이 잠든 시간에 300개의 나팔이 그 잠잠한 밤에 울려 퍼졌을 때 얼마나 자던 사람이 놀라 자빠졌겠어요. 근데 놀랐는데 항아리 300개가 깨지면서 완전히 옆에 폭탄이 터지는, 항아리 300개가 옆에서 깨지니까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하니까 막 이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횃불이 300개가 확 드러나니까 이들이 성경에 자기 친구들끼리 서로 쳤대요, 칼로. 자멸하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13만 5천 명을 300명이 해치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신이 없게 만들어서 서로 치게 만들어서 자멸하게 만드는 방법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의 대성을 거두게 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이기리까? 극히 약하고 가장 적다. 아무리 자기 작은 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작은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붓글씨 연습할 때 섭자지라고 아주 얇은 종이에다가 쓴 그 얇은 섭자지가 얼마나 얇아서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풀칠을 해갖고 벽에다가 딱 붙여 놓으면 벽하고 일체가 돼버리면 밀어도 꿈쩍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섭자지는 굉장히 약했지만 벽은 너무나 견고한 게 일치가 돼가지고 벽의 견고함이 이 섭자지의 약함하고 거기에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강함이 되고 그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건 도리어 잘 안 붙냐? 라멘 박스처럼 두꺼운 거는 벽에 붙이면 잘 떨어져 버려. 일체가 잘 안 돼. 자기가 강하다고 하고 힘이 있다는 사람들은 도리어 힘을 잘 못 써. 그러나 자기가 진짜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의 힘이 내 힘이 되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약할 때 온전하게 되는 원리가, 여러분이 약함을 더 절절히 고백할수록 주의 강함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형이 2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라. When I'm weak, 나는 약하다. 현재형으로 난 지금 약한 게 실제예요. 근데 then I am strong, 난 지금 강하다. 왜? 그 섭자지는 약한 그대로지 뭐. 그러나 벽에 딱 붙었으니까 약함은 그대로인데 벽하고 일체가 됐기 때문에 강함도 자기 실제고 약함도 자기 실제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질병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약함이 실제지만 주님이 자기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강함도 실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자기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정말 한숨 짓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도리어 나에게 약함 주시면 그분을 더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고 주님이 더 내 힘이 되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약함이 절대 믿음의 세계에서는 약함이 문제가 아닌 거죠. 도리어 약함이 주님을 더 의존할 수 있는 길이고 도리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주님이 제자를 뽑을 때도 다 약한 촌뜨기들, 갈릴리 촌뜨기들 대부분 세우는 것이, 그들은 자기 주장을 계속하기보다 좀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따르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 진짜 로마도 변화시켜버리고 지금 세계 복음화까지 이루어내는, 그들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것 별로 주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의지하고 가고, 이게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짧게 말씀하면, 창세기 왜 믿음의 조상이냐, 뭐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조상이냐. 창세기 12장 1절이 이 구절이라는 걸 아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이 말씀은 정말 참 제가 처음 깨달았을 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그 땅은 안 보여줬어요.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안 가봤죠. 아브라함이 안 가봤죠. 못 봤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안 봤지만 보여줄 미래형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보여주고, 자 봤지? 저거 줄 테니까 가. 그럼 누가 못 가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 나 믿니? 나 약속도 믿니? 그러면 나 약속과 나를 믿으면 가. 그러면 보여줄게. 이게 보여주는 것이 뒤고 믿음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간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는 계속 보여주면 갈게요, 보여주면 갈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보여지는 역사가 있는데, 계속 보여달라고 하면 한 걸음도 진전이 안 되는 거죠. 한 걸음도. 이 세계에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 종종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참 돌이켜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벌써 31년 됐네요. 31년 전에 30일 때 개척하러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올망졸망하고, 안 보이잖아요. 개척이라는 게 성도도 없고 그 땅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개척교회가 될 건가, 얼마나 이런 마음이 올망졸망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땅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집사람하고 그때 큰아이 8개월 될 때 이제 그 땅에 상가 30평을 얻고, 그만 개척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발을 탁 디뎌 놓았어요. 보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믿고 딱 간 거죠. 근데 13년 6개월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그 30평 홀이 460평 대지가 되었고, 225평의 건물이 되었고, 청장년 300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로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성장해 간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인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발을 옮겨 놓으니까 되는구나라는 걸 보는 것은 뒤에 보는 거고, 믿음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 잘 가는데 포항성결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또 마음이 굉장히 올망졸망한 거예요. 왜? 개척교회는 주의 은혜로 됐는데 90년 된 교회, 이미 패러다임이 다 짜여져 있는 교회,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근데 기도만 하면 지경을 넓히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왜? 제가 있었던 그 도시는 읍이라서 3만밖에 안 되고, 지금 오라는 데는 52만이 되는 굉장히 큰 도시니까 기도만 하면 주님이 계속 지경을 넓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올망졸망했지만 믿음으로 발을 옮겨 놓기로, 그래서 막 마음이 올망졸망했지만 믿음으로 발을 딱 옮겼어요. 근데 이제 12년 있었는데요, 포항성결교회 하나님이 진짜 4배로 부흥하게 해주셨어요. 4배로. 그 시간대에 그쪽에서는 제일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은평에 6년 전에 청빙을 받을 때 너무 그쪽에서 사실은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견눈질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근데 굉장히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안한 상태도 아니었고 해서 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라는 게 문제라는, 기도하면 한 번 더 십자가 더 져달라 할 때 되게 사실은 많이 울었죠. 하나님, 개척할 때도 십자가 졌는데, 하나님 포항교회 갈 때도 내가 진짜
죽기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십자가 지고 갔는데 또 십자가 져야 돼요. 또 십자가 져야 돼요. 근데 또 기도만 하면 주님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지역에 더더구나 와봤지 않고 55년을 경남 경북에만 살았던 제가 진짜 미지의 세계 이쪽에 오게 된 거죠. 보고 온 게 아니라 믿고 발을 옮겨 놓았을 때 정말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로나 3년이 있었지만 우리가 빚도 다 갚게 되고 하나님이 엄청 참 일해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약속을 믿고 발을 딱 옮겨 놓으면 하나님 그 다음 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보고 가려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고 간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면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요구하는 게 믿음이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여러분의 믿음만, 그를 온전히만 주목하면 여러분의 약함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걸 알고, 오늘도 여러분이 시선을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게 믿음인데 오늘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